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 속의 신앙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손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운데 저희들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듣습니다. 듣고 깨달아 이제는 언약 백성다운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란 사실입니다.
16장과 17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약 13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다시금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다시 나타나셔서 행해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 요구하심으로써 믿기 전에는 불신자에게 그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있었을 때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질 않습니다. 너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찬아, 너 다른 교회 가서 무슨 설교 말씀 들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한 소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너 설교 말씀 들어도 잘못 들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이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신다면 세상 불신자도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하나님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이제는 신자가 된 이후에는 조건적으로 상대하십니다. 또한 조건적으로 이제는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믿음 이후에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너 언약 백성다운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 이후에는 이제는 믿는 자에게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의 말씀 알았잖아. 이제는 율법의 말씀 알았으면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후사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불신앙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불신으로서 사라의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후사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13년 동안 영적인 암흑 시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암흑 시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400년 기간을 둡니다.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인 암흑 시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가운데서 생활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지를 못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불신 생활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 욕심 가운데서 내 뜻 가운데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3년간 어떤 언약하심이 없는 암흑 가운데 생활하게 했습니다. 언약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너 내 말 못 믿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너 믿지 못하잖아. 나도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것은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그 기도가 설령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함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13년 만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 무엇이에요? 너가 행한 대로 나는 너와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체험에 의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세상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것을 삶의 신앙 가운데서 체험되어진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얼만큼 삶에 있어서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인격자로서의 삶의 신앙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만 하면은 다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행해 주시 아니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정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기도의 삶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무조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고 모여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떤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삶의 신앙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나는 내가 믿은 대로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가 믿은 대로, 너가 언약을 믿은 대로 나는 행한다라는 사실이에요. 75세에 가나안에 그를 들여보내신 후에 99세에 나타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함의 결과였습니다. 13년 동안 암흑시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암흑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행함을 먼저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너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너 먼저 행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단식하면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신다고. 그것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너가 흉악의 결박 가운데 있는 너의 하인들, 노예의 그 신앙 가운데서 너가 먼저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가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 그와 같은 사랑으로서 너가 베푸는 가운데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사랑을 보이는 가운데서 너 하인들에게, 너 종들에게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보이는 가운데서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또다시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지키지를 아니하자 또다시 말합니다. 자신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약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미 후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13장 16절에, 15장 4절로 5절에 세 차례에 거쳐서 이미 말씀했어요.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왜 현실만 보고서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99세가 되었는데 또 내 아내의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무슨 언약을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질 못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한 거예요. 그가 믿지 못하자 다시금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언약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의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운 언약입니다. 믿는 자가 순종할 때에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 믿으라는 거예요. 유언의 성격은 유언적이지만 그 언약을 지킬 때에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께서 나의 구속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믿고 순종함의 신앙이 따라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믿고 난 이후에 믿고 행해야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 수단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육신적인 것 가지고서 수단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요, 믿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수단 쓰기 시작합니다. 내 육신적인 것에다 맞추려고 수단 씁니다. 어떤 수단 썼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때에 3절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쳤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아비라는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고귀한 아비인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6절에 여러 왕이 내게서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모든 자들이 너로 하여금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기를 너와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임과 너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대대로 언약이 이루어짐을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도 이방인의 하나님의 되심을 적용하여서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로마서 3장 2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9절.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은요 모든 열왕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었다면 지금은요 모든 민족 가운데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언약을 지킨 자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말해서 가나안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복을 받게 되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라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언약을 지켜 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이제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내가 지킬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내가 지키고 행할게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간구할 줄 아는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창세기 17장 9절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을 지킬 것을 명하심과 함께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2절로 5절 말씀에 출애굽 2세들에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 말씀을 신명기 5장 2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만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였고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언약을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누구에게? 출애굽 2세들에게.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누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9장 14절로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모든 자에게까지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모든 이들에게 언약을 세우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너희의 후손 대대로 세워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율법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해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해서 신약에서는 믿음에 인친 것으로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 맺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였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한번 봅시다.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거기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언약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말씀을 버리면 나도 버림받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은 내가 너를 끊어버리겠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반하면 백성 중에서라도 끊쳐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세우심의 목적은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할례 받고서도 언약을 어기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쳐버리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에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대신관계 가운데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구원함을 얻었어도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지를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은 백성 중에서도 끊쳐짐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주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뜻이 구약에서는 언약의 표식인 할례이고 신약에서는 세례의 표식인 뭐예요?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선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선행의 행동이 삶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선행을 행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악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의 그 결과는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도 선한 자의 생명의 부활이 있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심판의 부활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이 완전히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이 완전히 보장돼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간다고 다 얘기하시오. 여기에 쏘가 넘어간 거예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여기에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삶의 신앙 가운데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은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합니까? 순종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요구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마리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도 같은 나드향 옥합을 깨트려 드릴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삶의 전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 언약 백성이잖아. 삶의 전체 가운데 보여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 불신자하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도 말씀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선악과를 먹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자신의 죄의 욕망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가지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말씀의 지배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의 지배함을 받지 못하면 누구처럼 행한다? 하와처럼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생활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언약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로 큰 후손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누구와 같이 아담도. 이렇듯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죄 유혹인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단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된 하와가 나쁜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아담이 나쁜 것이고, 자족함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물리치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났으나 또다시 죽게 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반드시 고렙산 언약인 말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에게서 배운 교육은 그 자녀에게서 그 자식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17장 15절부터) 볼까요? 한번 17장 15절. 그렇게 언약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요랑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고 자신의 주장대로 말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을 말해서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의지에 의해 말하고 이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이성과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위에 자신의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를 못해서 믿는 자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신앙을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민족의 열왕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해서 언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합니까? 17장 17절 한번 볼까요?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못 믿겠다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랴? 사라의 나이는 내 아내의 나이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현실을 보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참 농담도 심하시네요. 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로 말미암아 후사가 나올 것을 언약했는데도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아내는 경부가 이미 끊어졌고 나이가 90세입니다. 어찌 생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본문에 웃으며 그랬는데요. 이 웃으며라는 이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비웃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은 것은 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비웃은 것으로서 자신의 신중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이는 인간의 현실과 이성만을 바라본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100세에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고 사라는 이미 경부가 끊긴 여자로서 도저히 현실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믿는 자의 허점으로서 사라를 통해 후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의지와 현실 가운데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신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이와 같이 행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4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전에 기록한 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뭘로?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왜 기록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믿는 자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아멘. 예수 믿었을 때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몰랐을 때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았을 때의 삶의 신앙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한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두고 행한 그 비웃음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삭이라는 이름을 남기게 했습니다. 이삭의 뜻이 뭐예요? 비웃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비웃고 웃었다 이 사기입니다. 좋은 뜻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언약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언약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간에서 끊쳐짐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었습니다. 이젠 언약 백성다운 삶의 신앙으로서 그 신앙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시었어. 언약의 그 귀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렇게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에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움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주께서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다운 온전한 삶의 신앙으로서 살아드릴 때에 주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한내 그 극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저희들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신 분과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언약 백성다운 삶의 신앙으로 살기를 요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서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